그 저녁에 기도회 하는 거 좀 참석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렇게 배운 것들이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없잖아요. 결핍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주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제서야 그게 뭔지를 아는, 가끔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잖아요. 누구 만날 때, 그 사람 성격이 좀 독특해. 뭐 이렇게 하면, 독특해?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직접 만나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능하심 이렇게 얘기해도 주님을 실제적으로 딱 대면할 때, 그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그 자리가 이사야 62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사야 62는 거창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한다기보다는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딱 떼서 만들어 놓은 거라 그 시간에 오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건 될 때마다 힘써서 참여하시면 알게 될 겁니다. 우리 도입 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묘사하는 속성, 우리는 지금 302쪽을 하고 있습니다. 302쪽 13장. 하나님의 의지의 속성과 그의 위대하심을 요약하는 속성들이 어떻게 공유적인 속성이 될 수 있는가. 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묘사하는 속성, 영적인 성품과 불가시성, 정신적인 속성, 지식, 지혜, 진실, 우리 같이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속성들, 선하심, 사랑, 자비, 은혜, 인내, 거룩하심, 화평, 의, 질투, 진노, 우리가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관해 살펴보았다. 본장에서 목적에 관한 하나님의 속성, 즉 결정 및 결정한 일을 수행하는 속성들, 의지, 자유, 전능하심과 그의 개요적인 속성들, 완전하심, 복되심, 아름다우심, 그리고 영광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목적의 속성들, 첫 번째가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는 자신과 피조물의 존재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이 일어나도록 승인하고 결정하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께서 존재의 활동, 그리고 피조물의 거취,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결정하신 대로 다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지 속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어디 딴 데 가서 원인을 규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원인을 규명해야 되니까, 우리가 현상적인 이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시시비비를 걸고 이렇게 밝히려고 하면 나름대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는 찾아낼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누군가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사람과 분쟁하기 시작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들고 나가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식으로도 나름대로 알 수 있는 세계가 있는데 그게 안 것이 아니었던 거죠. 이 일은 이래서 일어난 거구나.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재확인해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별 문제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큰 문제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별것도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의지. 성경은 종종 발생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증거한다.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는 자라고 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번역된 단어는 존재하는 모든 것 혹 창조세계의 모든 것을 가리킬 때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용어이다. 역사하시는 이라고 번역된 역사하다, 생산하다, 발생하다는 현재 분사로서
지속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만드시고 그 현상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힘을 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죠. 뭔가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계속해서 그것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을 가하고 있는 거죠. 늘 계속되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주를 다 다스리고 계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에 대한 감흥이 없을 수 있거든요. 오늘도 맑은 날씨고 해가 떴는데 해가 뜰 때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셨다기보다는 그냥 감흥 없이 그냥 하루 해가 뜬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우리 일상적인 일도 비슷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그 세상 역사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 뭐 이런 사람인데 바벨론 왕이죠.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베란다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가 이제 국가를 다 경영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렇게 보니까 자기의 뜻대로 뭔가 이게 잘 이루어진 것 같이 자기 같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세워진 통찰력이 있는 건 맞죠. 그리고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정도 국가를 이게 안정시키고 그 일꾼들을 적절히 배치시키고 이 행정의 능력이잖아요. 자원과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시켜서 이게 뭐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국가가 제깍제깍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뜻대로 돌아가게 한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자기 위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공급하신 더 큰 원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 큰 원인자. 이게 언제 발견했느냐면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뭐 다니엘의 이 고백 모든 일을 마음의 원대로 하시느니 이게 7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안 돌아가도록 싹 뺏어 가지고 안 돌아가고 난 다음에서야 깨닫게 되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있던 지혜들이 박탈당한 다음에 뭔가를 상실하고 난 다음에 뭔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느끼게 되죠. 저도 제 몸이 뭔가를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다가 내가 어느 날 제 몸에게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미안하다. 야, 진짜 내 말 잘 듣고 그동안 내가 원하는 거 다 잘해줬다고 한 번도 감사한 느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깨에 고장이 나가지고 이 도저히 컵을 못 들겠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거를 못 들겠어요. 이렇게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때 찾았던 게 이게 종이컵. 야,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들린다, 들려. 지금은 뭐 괜찮습니다. 이거 뭐 이것보다 더 무거운 것도 들 수 있고 그런데 새 컵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어깨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일해준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기억 못 하다가 박탈당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었구나 그런 게 느껴져요. 심장도 어떤 목사님 맨날 군성교 가면 그 얘기 하셨거든요. 심장이 당신 마음대로 뛰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저절로 뛰잖아요. 오늘부터 뛰어야지 하고 뛴 게 아니라 얘들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뛰고 있는 건데 이게 띄워주는 게 감사한 일이죠. 어느 날 자꾸 정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그냥 심상한 내용이 아니다. 기적도 두 번만 일어나면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행하시는 일인데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왜 일어나죠? 너무 중요한 일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안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홍해는 한 번만 갈라지면 되지만 이게 우리 뭐 태양이 뜨는 거는 이게 한 번만 돼서는 한 번 뜨고 안 뜨고 좀 이게 곤란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기적적인 일들, 하나님의 개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기적을 우리가 심상하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찰력이 열리면 통찰력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하고 계시는 일들이 보이면 감사가 됩니다. 오늘도 개입하셨군요. 오늘도 개입하셨군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지각이 열리지 않으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뭔지 우연히 된 일이지. 저는 그 인간이 쓰는 단어 중에 제일 미개한 단어가 우연이라는 말 같아요. 우연. 그냥 된 것처럼. 이것처럼 더 미개한 일은 없거든요. 모든 것이 다 근본 원인이 있는 건데, 근데 그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의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꾸려가고 계신다. 그는 지극히 높은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다니엘 4장 32절. 모든 것을 읽고 난 다음에 다시 찾고 난 다음에 자기 눈에 보인 겁니다. 드디어. 불신자인데 보여요. 불신자한테도 보이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덧없음을 거의 느끼지 못하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이 어느 날 불신자에게 찾아와도 그게 쓱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났는데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이 덧없게 보였다. 그게 깨달아졌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울증 걸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의욕이 없는 거죠. 의미가 있어야 하지. 밥 먹는 거 왜 먹지? 뭐 이렇게 공부는 왜 하지? 나가봤자 뭐 하지? 돈 벌면 뭐 하지? 실제로는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가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시고 자신의 삶의 목적성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시지 않는데 아무 의미가 없죠.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것도 그게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 축복된 일이라는 사실에 대한 지각을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무의미한 일이죠. 엄마가 우울증 걸리면 애 안 키우죠.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울해지는 것이 정상이다. 정상이다. 대단히.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은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반의 성공. 지금까지 하고 있던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최소한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못 가는 거죠. 다음 단계를. 하나님께서 진짜 인생의 본질에 대한 깨우침, 그분이 오셔서 주도권을 가지신 이런 것들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우울해하고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아서 괴로워하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이러면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반쯤은 지금 흔들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람을. 근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이게 특별 계시거든요. 덧없다는 것은 일반적 계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직하면 깨달을 수 있는 것. 그런데 혼미한 심령이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특별한 계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사실 성경에 있는 게 특별 계시죠. 근데 이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대리로 전달돼도 그게 특별 계시입니다. 목사님의 말씀도 특별 계시가 될 수 있죠.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숙지해서 성도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니까 이게 특별 계시죠. 우리가 전도할 때나 그 사람에게 전달할 때도 이게 특별한 계시거든요. 우리 앞에서 우리 계시에 대해서 배워 넘어왔죠. 그것을 전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얼만큼 준비됐나 모를 때도 있지만 최소한 우리 곁에서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서 하소연한다든지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한 번은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놓치고 지나가면 너무 중대한 시기를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죠. 바울은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의 출처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있죠. 저 북쪽에 계신 그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
히틀러는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그를 통해서 일어난 일. 근데 제가 볼 때는 히틀러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인간의 탐욕이죠. 그동안 인간이 이성에 대한 깊이 있는 신뢰, 전적 지지, 인간이 너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만 가면 유토피아란 말이 그때 생깁니다. 유토피아,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낙원을 이렇게 이제 곧 도래할 걸로 이렇게 생각했죠. 그들이 알아가고 있는 자연의 세계, 자연의 질서, 과학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유토피아를 안겨줄 줄 꿈꾸고 있었거든요. 기다리기만 하면 시간만 지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던 기초적 지혜에서 탁 떠나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기다린 것은 가장 이성적인 사람들, 독일 사람들, 그 사람들의 리더를 통해 가지고 하는 일들의 피해를 당하게 된 거죠. 그들이 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 안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 거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죠.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간의 이성은 믿을 수 없구나. 그렇게 해서 탈이성주의, 이성을 믿을 수 없으니 그것을 뛰어넘자. 그게 포스트란 말이 뛰어넘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근데 이것도 웃기는 게 그것을 뛰어넘자는 것도 이성이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원래 자기들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또 다른 곳을 향해서 항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망했기 때문에 또 다른 거 없나 이렇게 항해를 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합니다. 지금까지 항해 중 계속 모더니즘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양 철학은 한계점에 도달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1960년대부터 동양 철학에 이렇게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뭐 있나 싶어가지고 우리는 다 아는 거, 다 별거 없다는 거 아는데 그 사람들 볼 때는 뭐가 있는 것 같이 그래 하버드 나온 사람도 머리 깎고 들어가가지고 뭐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 밑에 블럭 세속의 전공과 그 세속의 모든 종류의 결정들이 하나님의 허가가 없이는 통용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요약해 놨습니다. 그 중간쯤 보면 마지막 블록 중간쯤 보면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종을 적극적으로 거스리겠다고 모인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의 권력으로 예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말씀을 하죠. 본디오 빌라도를 어떤 공포에 몰아넣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를 이 자리에 세우지 않았으면 네가 이 자리에 없다 이 얘기죠. 이런 순간은 되게 무서운 순간 아닌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평범한 이 진리를 뒤흔들어서 그가 아주 조그만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기가 지금 이 이스라엘 전체를 주물럭거리고 있는 그런 절대 권력자인데 지금 자기가 요만하고 그 위에서 더 거대한 존재가 자기를 마치 무슨 바둑판의 돌처럼 거기에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하는 부속품처럼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실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래서 자기는 뒤로 물러서려고 했거든요. 근데 한 번 들어간 그 자리에서 마치 이렇게 떠밀리는 것처럼 거역하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왕은 절대 권력자잖아요.
근데 어떤 왕도 제멋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사극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러죠. 뭐 상황이 그렇게 내몰리는. 그래서 우리가 강해 보이는 그런 권력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강한 자들의 결정도 왕의 보 속에 있는 물처럼 왕의 마음이 영어는 강물의 길을 이렇게 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왜 우리는 번역할 때 보의 물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의 물 이렇게 저수지에 가둬놓은 물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내는 이게 생각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물길만 이렇게 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결정한 대로 그 지도자의 결정을 그렇게 옮기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제일 큰 권력은 뭐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막 영향을 끼치는 제일 큰 권력. 저는 동사무소 직원이거든요. 뭐 허가 내려가면 거기서 다 내주셔야 되니까. 싫어하면 또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은행에 대출 내려가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그분이 도장을 딱 찍어줘야 이제 대출을 내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제 권력자는 이제 그분들이시죠. 과장님.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분. 이런 분들인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이제 답답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의견을 툭 던지면 이게 마음이 확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게 수평적 세계에서 전부라고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의 의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대면할 일이 아니죠. 뭐 하고 계시지? 부정적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이 오면 그걸 수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면 되고 이게 그냥 평범한 과정에 불과하다고 하면 평범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납득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때로는 힘을 가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럼 또 힘을 가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사는 방식이 전혀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 요즘 목사님이 좀 밑에 그 좌회전하는 거 그거 뭐 스태프들한테 이거 좀 알아보라 그래. 이게 우리 길이 그때 희한했어요. 여기에서 우회전밖에 할 수 없거든. 이게 우회전해서 가면 저기 저 고속도로 앞에까지 가서 운전 못하는 사람은 고속도로 타야 돼요. 거기서 돌아와가지고 여기 와서 다시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합리한데 저는 그게 그 국가에서 도로교통법이 정해지면 그게 절대 진리같이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요즘 목사님 너무 떼쓰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뒤에 자꾸 이게 안 되니까 한 두 번, 세 번 관공서 갔더니 아니 바뀌더라고 이게. 바뀌어요 이렇게. 제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법이라는 게 바뀌는구나. 저는 뭐 물정이 좀 어두운 사람이 돼가지고 이 법이라는 것도 바뀔 수 있네. 우리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뭐 우리 목회자들은 안 되면 그냥 그걸로 단념하거든요. 아 운명이려니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은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안 되는 게 없더만. 어디 막히면 어떻게든지 그거를 뚫어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지점까지 또 가고야만은. 그래서 제가 어떤 그 기업 하시는 분한테 아 기업 하시는 분 너무 대단하다고 어떻게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뚫어내냐고. 그것을 잘하는 자기는 늘 불법 가운데 행하다가 혼난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불법. 그것도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물어보고 해야 될 텐데 그냥 자기가 뜻하면 밀어붙여서 그걸 관철시켜버리는 그냥 옳은가 그런가도 모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 최종적 권력 이것만 이해해도 우리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 304쪽 보면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들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 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역경이 부딪힐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결정 속에 그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수용하고 기다리고 견디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본인 육체에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구했다고 했거든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평생의 목표가 있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께 구하거든요. 모세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구하죠.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그만해라. 그만하면 됐다고. 그만해라. 이게 단념하죠. 모세도 단념합니다. 못 들어가죠. 우리는 교회에서 그 관철시키는 법을 많이 배웠는데 단념을 배우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밀어붙이는 것들은 되게 잘 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아니라고 판명난 것들은 그냥 조용히 단념하면 되는데 이 단념을 못할 경우에 나아가다가 큰일 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커요. 그렇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세레치네가를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가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단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단념하지 말아야 될 곳에서 단념해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그 축복, 지지를 박탈당해요. 근데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제서야 올라가요. 산지로.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단념하지 못하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이 죽죠. 시기와 때를 넘어서는 것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의 의지를 반한 거죠.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한다고 관철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상황이나 수평적인 어떤 그 조건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될 만한 일인가 안 될 만한 일인가 그게 아니고 주님이 이것을 허가하셨나 그렇지 않은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될 만한 일은 이걸 일단 밀어붙이죠. 아니라고 했는데도 일단 들어갔다가 된통당하고 때로는 묻지도 않고 이게 아이성 전투에서 드러나는 일들이죠. 묻지 않고 되겠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묻지 않고 지혜는 우리가 배웠죠. 어떤 것이 지혜인지. 올바른 목표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둘 다 묻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성에서는. 할만하게 보인 거죠. 할만하게. 저 같은 경우는 아이성 징크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는 일, 망하는 길이 많아요. 한 번 어떻게 성공하면, 우리 둘째도 유산했거든요. 첫째 놓을 때, 그 첫째가 다 힘들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기도 열심히 했죠. 하나님, 초산인데 힘들지 않고 잘 낳게 해달라고. 너무 쉽게 잘 놓더라고요. 둘째는 애 놓는 게 딱히 힘든 건 아니었나 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거 유산하고, 그 뒤에부터는 우리 정신을 차리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했죠. 제가 두 번째 망한 일이 많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일을 맡겨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탁 구해요. 그리고 1년짜리 일들은 잘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2년짜리를 잘 못해요. 1년 해보면 이제 톱박이 생기고 또는 그동안 자기 자원으로 했던 사람은 자기 자원이 바닥나고 그러죠. 그러면 두 번째가 패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 패배가 되는 두 번째 하는 모든 일들
똑같은 일도. 조직신학도 처음 하니까 긴장하고 열심히 하지. 이제 제2회 안 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자기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견해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두 번째도 지금은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될 때 더 긴장하죠. 내가 혹시 그동안 이 첫 번째 일을 해 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부분이 있었나? 아니면 내가 마음을 방심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그런 거 살펴보고 이럽니다. 요 펜타코스는 첫 번째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인데 두 번째가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세속에서도 그런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첫째보다 좋은 두 번째 영화는 없다고. 두 번째 영화는 망하는 걸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두 번째를 어떻게 하세요? 생각하세요? 두 번째. 첫 번째 시도는 그럭저럭 긴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는데 한번 은혜를 맛봤으니 영원히 두 번째는 안 하기도 하고 두 번째를 섣불리 했다가 망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두 번, 세 번 하면서 망하는 고비를 넘어서면서 왜 망했는지를 보면 노련해지는 사람이 노련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함도 노련함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보는 습성이 생기거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늘 초보만 닦고 있는 한 칼에 끝나는 1년짜리만 맨날 하는 봉사를 될 수 있으면 1년짜리보다는 2년, 3년, 4년, 5년, 6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그러면 자기 자원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1년은 어떻게 버틸 수 있어요? 능력이 좋은 사람은 한 2년 버팁니다. 근데 그래가지고는 노련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계점에 도달할 때 그때쯤에 한 번쯤 후퇴를 경험하고 패배를 경험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고심하고 그만둘 때입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안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초점을 되게 기울이게 됩니다. 이 포커스를 주님께. 자기 자원은 이미 바닥났기 때문에 그전에는 바닥나기 전에는 우리가 교만하다는 사실도 잘 모릅니다. 느부갓네살 보십시오. 자기가 한 것처럼 다 보인다니까요. 그 최종적인 그 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바닥을 낼 때 그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바닥도 안 나겠죠. 안전지대입니까? 영원히 주님 모를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닥 날 만한 곳에 자기를 휙 던져서 바닥을 낼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러면 그 뒤에 진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길이 한 2, 3년째 이렇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노련해지죠. 그래서 한 2, 3년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패턴은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어떤 것을 맡아도 비슷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망하기도 하겠죠. 근데 빨리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그러니 맨날 애기처럼 그렇게 영적인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애기처럼. 그 좋은 일에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되죠. 하나님의 그 의지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인 의지와 자연적인 의지. 필연적인 의지. 하나님의 본성대로 원하시고 의도하시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다운 존재가 되시기 위한 그런 의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죠. 그건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모든 일들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죠. 그런 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자비하실 수 없죠. 무자비하게 보이는 일이 우리 가끔 있죠. 그건 하나님의 무자비가 아닌 겁니다. 이런 그 기반 아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금방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같은 것들. 하나님이 다른 불완전한 존재가 되실 수 없죠. 근데 이렇게 결정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온 열방이 그 민족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온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제사장 나라로 삼는 이런 구조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결정하시겠죠. 그 사람이 그 민족이 그것에 만약에 저항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우회적인 방법들을 선택하시는 거죠 또. 그래서 하나님 뜻은 굽어지지는 않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때가 있겠죠. 하려고 작정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거기서 버티고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 막아지느냐? 아니요. 다른 사람들 통해서 됩니다. 다른 사람들 통해서. 또 준비하시고 또 일해 가시고 하죠. 그래서 그 거역하는 사람은 본인의 치명적인 손해죠. 그걸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역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치명적인 손해였습니다. 얼마나 더 영화롭고 아름답고 완전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역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쳐 흘러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러면 그들이 거역했어야 됐나? 아니,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그들이 거역했는데도 그렇게 이방에 흘러갔으면 그들이 순종했으면 얼마나 더 풍성하게 흘러갔겠냐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지. 그럼 본인이 올바르지 않은 결정을 한 거죠.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겠죠. 다른 방법.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샘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 동생이 목사님 사역하는 그 교회에 찾아가가지고 그 술 먹고 와가지고 맨날 유리창 깨고 막 그렇게 목사가 할 짓이 아니겠죠. 목사 동생이 가가지고 그 성도들 집에 가서 유리창 깨고 막 그리고 돈 빌려가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성도들 집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 내가 우리 형의 가시라고 그리고 자기가 우리 형을 겸손케 하는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본인에게 치명적인 본인에게 치명적인 뭐 가시 맞을 수는 있겠죠. 그럼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우리 그 세종초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것도 놀이 여길 만한 영역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주권이나 이런 것들 배워도 뭐 그러죠. 윌리엄 캐리가 뭐 인도에 선교하러 갈 때 너 아니라도 인도 선교는 된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없는 겁니다. 그런 영역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고난받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미처 이해를 못하지만
겸손한 자세로 그 고난에 대처하는 거죠. 고통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뜻과 계시되어지지 않은 뜻이 있습니다. 계시되어지지 않은 뜻은 우리가 모르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내일 일 우리 모르죠.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내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제가 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모르기 때문에 계시되어지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손. 내일 만나러 갈게. 내일 만나러 갈게.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일 만나러 갈게. 어느 습관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갈 수 있으면 항상 되지 못할 일에 대한 예측. 우리가 결정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예상. 이런 것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개입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지지하고 후원할 때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항상 이런 말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너희를 지나는 길에 보고자 한다.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못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여러 차례 너희에게 가고 싶었는데 사단이 막았다 이런 표현들 쓰거든요. 가고 싶었는데 가고자 했는데 못 간 거죠. 그래서 다른 방식들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데 다 제때 갈 수 있었으면 성경책에 거의 대부분이 없었을 겁니다. 신약 성경책에. 못 가가지고 불가피 다른 방식을 채택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바울의 서신서들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낸 거죠. 하나님은 가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그걸 통해서 더 위대한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잘 됐겠죠. 사도 바울이 가서 얼마든지. 그런데 못 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똑같은 문제가 터졌을 때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성도님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뜻대로 또는 사도 바울의 뜻대로 이것도 선한 뜻이죠. 선한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관철되지 않고 이런 것에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되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가 미처 계시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미루어 짐작할 때 더 크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일을 작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더 좋게 되겠지. 더 좋게 되겠지. 그럼 계시되어진 데는 어떻게 됩니까? 계시되어진. 예습하셨어요? 예습해서 오셨어요? 나는 영안이 열리신 줄 알았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중을 보였을 때는 그 보이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타남이기도 하고 무엇을 의미하냐면 순종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는 순종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뭔가가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올바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 1절 모든 것을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뜻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뜻을 안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죠. 오래 참으시는구만. 언제까지 참나 보자. 이게 올바른 반응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반응은 듣고 신속히 깨닫고
그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설명하려고 반복적으로 계속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적 의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닐 수 없죠. 그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의지, 이런 것들은 역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05쪽 두 번째 블록, 큰 블록 마지막 문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과 창조의 필연적 원인을 하나님의 존재에서 찾으려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독립성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창조하고 구원하기로 한 하나님의 결정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결정이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고 누구라도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필수적인 존재 아닐까?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우실 수밖에 없지. 또 하나님이 또는 외로워하셔서 사랑의 대상, 그분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대상을 만들지 않으실 수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구만. 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지. 실제로 신학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우리 전에 잠깐 보고 넘어왔던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철학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지, 세상이, 다른 철학자들은 이런 걸 세상은 어떻게 존재할까? 어떤 식으로 존재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왔다면 어떤 철학자들은 그게 뭐 중요하냐?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게 중요하지. 이게 되게 중요한. 근데 우리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의 출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인 존재는 아니죠. 여기에서 우리를 만드실 수밖에 없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실 수 있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의지적 선택에 의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자유였다는 거죠. 계시된 뜻, 감추인 뜻, 이번은 우리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예화들이 조금 있습니다. 성경 말씀들이. 맨 마지막 블록 306쪽 우리 잘 아는 구절이 있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강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자연스럽게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인가?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될 거를 뭐하러 기도하지? 하늘에서 이루어질 건데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이게 주문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보여진 것처럼 순종하라는 얘기죠. 순종.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땅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통치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얘기죠. 이게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순종. 예수님은 307쪽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고 구원할 거다 이런 뜻을 밝히셨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한번 예정했으니까 우리를 집어넣지 않겠나 뭐 그런 따놓은 당상 같은 보험 같은 이런 개념의 천국이 아니고 이미 계시되어졌다면 우리의 순종을 촉구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요청하시는 거죠. 순종. 계시되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에베소 교인에게도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 납득이 되는 순간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대면한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이렇게 딱 접목되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 순간에 주님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는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주님의 얼굴 앞에 서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이죠. 내 신을 벗어라. 네가 네 원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뜻이죠. 신을 반납하는 것은. 신은 권리를 얘기하거든요. 요사에게도 똑같은 걸 요구하셨죠.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편입니까? 네 편입니까? 아니면 다른 적 편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편은 없어요. 그 교회에서 싸움할 때 주로 두 갈래로 나눠지죠. 모두가 다 자기가 다윗이고 자기가 정의롭고 그러죠. 부부싸움 할 때 누가 적입니까? 누가 옳습니까? 아내가 옳습니까? 남편이 옳습니까? 예, 다 자기가 다윗이고 뭐 다 그렇죠. 다 상대방은 골리앗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야 한다. 네 편도 없고 내 편도 없고 상대편도 없고 심지어 적편도 없어요. 하나님은 중국 편입니까? 우리나라 편입니까? 대답을 하지 마십시오. 너무 위험합니다. 일본 편입니까? 우리나라 편입니까? 북한 편입니까? 우리나라 편입니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실수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도 주고 실망도 주죠. 우리 뜻대로 좀 구해도 좀 들어주시면 딱 좋은데 그의 뜻대로라는 이 말에 덜썩 걸려요. 근데 주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좋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것 많이 망해보셨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잖아요. 행복? 우리 뜻대로 한 것에 만족도는 얼만큼 있으셨나요? 우리 뜻대로 한 것. 만족도. 일일이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거. 일일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제가 하나님께 좀 의문이 있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구한 것도 아니고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기도 안 했는데 들어주실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 그러면 일주일도 채 안 가요. 만족도가. 어떨 때는 우와! 그치? 그 한 시간 가나? 그게? 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실 때도 그 만족도가 얼마 못 가는 거예요. 10년씩 가신 분 있으세요?
남편도 10년씩 안 가는데 만족감이 물건이 10년 갈 리가 있네. 지난주에 누가 선물을 이렇게 사다 줬는데 어떻게 내 머릿속에 스치는 딱 그걸 사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선물 줄 때 맞아 이 핵분열 아세요? 핵분열? 핵분열은 하나가 이렇게 깨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탁 튕기면서 다른 그 원자를 딱 깨뜨려요. 다른 핵을. 그 이게 연쇄 분쇄가 되죠. 빵빵빵빵빵빵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그 원자 핵이 깨지면서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원자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단편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기묘한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일 하나 처리하고 문제를 산더미같이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순종을 이렇게 하고 보면 그 뒤에 나비 효과처럼 계속 연쇄적으로 어떤 선한 일들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봐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하나님과 정서적으로 일치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일치되는 것, 의지가 일치되는 것, 이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자기를 맞춰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결정했는데 더 이상 하나님과 이렇게 어긋남이 없다. 그렇게 되면 딱 좋죠. 우리의 감정이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지 못하게. 이게 훈련하면 됩니다. 얘가 제멋대로 놔두면 지가 주인인 채 하거든요. 우리 자매님들은 특별히 감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얘가 비진리에 훈련될 수 있습니다. 비진리. 이게 걱정 근심할 때 편안해져요. 믿음으로 행할 때 편안해야 되는데 걱정 근심 염려할 때 편안해져요. 그래서 복잡한 일이나 이런 급한 일들이 딱 끝나고 나면 가만히 있으면 이제 쉬잖아요. 쉴 때 제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다음 일 걱정하는 거. 자식 걱정하고 내일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연쇄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게 우리의 감정이 훈련이 잘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해 오신 겁니다. 이때까지. 이게 내 감정이 나는 원래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늘 하던 거 하는구만. 그래서 편안해요. 여러분들 한번 관찰해 보세요. 편안할 때 뭐 하는지. 잡생각 이렇게 올라오고 근심, 걱정, 염려 이런 데 쑥 빠지는 사람. 우리 가족 중에 자기 몸 너무 건강 염려증. 그래서 심장이 제대로 뛰나? 이렇게 남자가 덩치는 뭐 이만한데 그 부인은 자기보다 훨씬 더 덩치도 작고 이러는데 안 죽는다 막 이렇게 그 집에 막 이거 뭐 안마기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막 자기 몸 막 항상 좋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튀김은 또 잘 먹고 또 몸에 안 좋은 거 골라서 먹고 치킨 좋아하고 몸 피곤하다고 막 그 좋은 차 이런 거 저 무리해가지고 사고 우리 아들이 그 차를 또 타겠다고 또 명절에 이제 만나니까 아 좋은 차 막 나도 한번 타보겠다고 내 차 안 타고 그리고 건너가서 한번 타고 오더니 아니 왜 운전을 그딴 식으로 하지? 아빠 차가 훨씬 편한데 그게 편안한 겁니다.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배웠고 근심과 염려하는 거를 그래서 가만히 혼자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이 염려해야 편안해. 근심해야 편안하고 모든 걸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믿음의 부모님은 무서워요. 걱정을 안 해. 걱정을 안 해. 옛날에 그 원종수
그 권사라고 옛날 간증 많이 들어봤는데 엄마가 애 유학 간다는데 봉투 하나를 줬는데 봉투에 지폐 드는 줄 알았대요. 지폐. 그 비행기 원종수 그 있어. 그 지폐를 기대하고 이렇게 딱 열어봤는데 안에 내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이 문장 하나 딱 넣어가지고 보내. 총재님이신데 0114 그분이시오. 살아남으신 두 분. 원종수 하여튼 누구든지 간에 두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이순신이라고 합시다. 그 말대로 된 거죠. 그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암에 걸리셨는데 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이제 우리나라 뭐 3대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인데 암에 걸렸는데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분의 이제 어머니가 그러니까 의사가 채소 많이 드셔야 되는데 고기 드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이러니까 야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어. 맛있는 거나 먹고 죽자. 걱정이 없어요. 고기 많이 드시고 오래 살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부작용도 없이. 이게 무식하게도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심령이 다 병을 더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심령이. 병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담대하고 자기 생명이 병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인식하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어머니 밑에 그런 목사님이 나오는 거죠. 또 초월적인. 계시되어진 것은 순종을 요구하는데 계시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겸손해야 된다고 같이 나눴는데 이 야고보서의 말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이면 이것을 하고 저것 할 것이다. 우리가 결정한 것에 대한 불확실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는 교만을 물리치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겸손히 의지하게 해준다.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고 가로막혀도 당황하기보다는 겸손히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사람. 이게 잘 안 되죠. 실전에 들어가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면허증 따라갔는데 나만 떨어졌어. 이게 도대체 뭐지? 처음에는 풀어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금방 인지하게 되겠더라고. 그래서 후퇴하는 거죠. 그때는. 요셉은 이것이 잘 담겨있는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사람들은 나쁜 의지를 가지고 움직였죠. 요셉의 형들은.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서 장차 다가올 그 환란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소수 한 족속에 불과한 한 70여 명 되는 이 사람들을 한 국가가 될 만큼 큰 집단으로 만들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었지만 중간에 그것을 가로막고자 하는 그 악의에 찬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굴곡진 삶을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들의 악한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관철되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어떤 사람 때문에 막히지 않는다.
중국에 있는 시모 분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그냥 싹을 말리려고 이렇게 하면 그 뜻대로 될 건가? 하나님이 교회를 망하게 만들 의지가 있을까요? 없죠. 교회에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게 교회인데, 그러면 중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은 가장 깨끗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왕성하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원하실 텐데, 시진핑이 그걸 막아서 정반대로 가게 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초조해야 하지 않겠죠. 안 초조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북한도 비슷하겠죠. 알고자는 해야 될 겁니다.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은 알고자 해야 되겠죠. 한 주일 동안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범사의 모든 우리의 결정과 계획, 약속에 하나님의 뜻이면 이런 단서를 다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일 놀자. 하나님의 뜻이면. 근데 실패를 많이 해보셨죠?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으셨잖아요. 지금쯤이면 이런 감각이 좀, 뭘 하려고 내 뜻대로 안 하시지? 그런 감각이 있으세요? 내 뜻대로 안 됐는데 일이 나쁘게 안 된 경우도 많죠. 내 뜻대로 안 됐는데. 제 뜻대로 다 됐으면 아마 제가 지금 공장장 됐을 겁니다. 저기 무슨 공장이에요, 공장장. 근데 제 뜻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여기 있잖아요. 만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안 된 것들을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나? 도리어 잘 된 것들이 많죠. 그런 데이터들이 쌓여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내 뜻이 되지 않을 때 겸손히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믿음은 이 의지력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이에 이렇게 경험되어진 경험치가 쌓이는 것입니다. 경험치가. 그럼 그 사람이 실전에 강하겠죠. 웬만해서는 놀라지 않고. 조금 기묘한 말씀이기도 한데, 복음이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에게는 복음이 드러나지 않고 어린아이에게는 드러나는, 세상 지식은 지혜로운 자에게 먼저 드러나죠. 그리고 통찰력이 있고, 그리고 지식에 차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발견될 겁니다. 세상에서 이 IQ의 차이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갈라놓거든요. 책 한 권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고요. 그냥 자기 분야가 아닌데도 책 몇 권 읽고 그 분야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는 그런 존재들도 있고, 도대체 10개를 가르쳐도 하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세상에는 진짜 이 두뇌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사람은 2가지 공부를 한꺼번에 다 해치우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죠. 다른 사람 10명의 그 양을 한꺼번에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계시는 하나님이 지정한 자에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반응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럼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눈이 감겨진 것인가? 그건 또 하나님 책임으로 밀어둘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결정과 의지가 분리되지 않는, 여기서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저쪽에서 볼 때는 저게 맞는 것 같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서 볼 때는 그것이 완벽히 들어맞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추궁하실 때 인간의 영역에서 보면 딱 그 사람이 복음에 온전히 반응했기 때문에 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복음에 적극적으로 대립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심판이 선언되는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른 구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하도록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우리에게 총체적으로 다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봐도 앞면밖에 안 보이죠. 피카소의 그림처럼 앞면, 뒷면, 옆면이 동시에 보이는 이 기괴한 그런 그림들, 그런 것들을 보셨을 건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기대는 있는데 우린 그렇게 보지는 못하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평면처럼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결정하심에 대해서는 겸손히 반응해야 되죠. 이럴 때 좀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악하고 나쁜 일들이 하나님의 의지 속에 있었던 건가, 하나님이 나쁜 일을 일어날 수 있게 결정하신 건가, 뭐 그런 일들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의 죄가 기묘하게 얽혀있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 뜻이 왜곡되지는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악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출처했다기보다는 인간의 범죄, 과실,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슬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샬라, 뭐 신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책임을 회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15. 자유. 하나님의 자유는 우리 310쪽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속성. 자유가 있으려면 자유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옛날에 어떤 중고등학교 아이가 저는 돈에서 자유하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돈을 안 벌겠다는 얘기죠. 그 기타나 치고 그냥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뭐 엉망진창이에요 삶이. 자기는 돈에 구속받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에 구속받지 않으려면 돈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했죠. 야, 네가 지금 이제 샤워를 1시간씩 하면서 물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너희 아버지가 돈을 벌어다가 물세를 내기 때문이야. 물세를.
네가 돈에서 진짜 자유하려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네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그 돈으로 해낼 수 있어야 자유로운 거지. 자유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드라마에 뭐 이혼하고 싶어 이러는데 그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고 싶대. 근데 자기 부인이 뭐 이 월세도 다 내줬고 자기 부인이 차도 사주고 부인이 다 집 사주고 부인 때문에 다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그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이혼도 능력 있어야 하는 거야, 임마. 능력 있어야. 제 멋대로 살고 싶다는 얘기이긴 한데 그 뒤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유는 그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만이 누릴 수 있는 가지고 있는 거죠.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우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작죠. 근데 자유로움을 누리세요? 여러분들의 한계가 있는데도 자유로움 일치되면 됩니다. 하나님과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부목사기 때문에 되게 답답하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유로움.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뛰거나 아니면 새벽 기도를 하거나 그런 것에서 즐거움과 쾌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자유를 누리는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뛰고 새벽 기도하고 그걸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는 않으시죠. 그걸 자유로 여기시지 않기 때문에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누군가가 하나님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력이나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분 대표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막 가르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던데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 본인이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어릴 때부터 기도라고 배워오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을 기도로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과 뜻이 일치되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가야지. 그분이 우리에게 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의 위험성을 아마 충분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결정의 위험성, 한계성.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것을 행하셨나이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짓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주 목사님의 권위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느라고 파김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의 일치를 경험합니다. 성령 안에서. 저는 기질적으로 달라서 되게 간섭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고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뭐가 부탁을 한 2-3번 하신 적은 있는데 그것도 뭐 싫은 경험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해봤을 때 거기서 되게 놀라운 경험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 했는데 망하기도 하고 한 5대5. 근데 대부분은 제가 결정한 대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치를 주셔서
자유로움 못 누리죠. 우리 위에 있는 권세자가 우리를 누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흘려보내시는 통로로서 선택한 것이 권위입니다. 권위. 그래서 권위에 대한 이해를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축복의 통로. 권위가 없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저 어떤 연예정을 제지할 외적인 힘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시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결국 같은 말이에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전능하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방향성에 뭔지 그 힘, 파워, 능력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주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라. 성경에 자주 발견하는 거죠.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존재도 없고 일도 없고 환경도 없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는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을 해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저는 자주 경험합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이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만 한 7, 8만 돼도 만족스러운데 1000, 2000까지 결실이 이렇게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자기 자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처녀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진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면 누가 도대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식의 방법, 그 율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또 다른 계획,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 이렇게 하신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한계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거까지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걸까요? 우리 아들한테 돈을 10,000원 주면 우리 아빠는 10,000원 밖에 못 주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 이게 틀린 생각이죠.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신 일은 그 하나님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진 일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의 충분성을 나타내는 거죠. 더 잘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밖에 못 해주시는 게 아니고 거기가 완전한 것이었다. 충분했다.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당신의 성품을 부인하는 일을 원하거나 행하실 수 없다. 그분이 죄에 속한 일들에 대해서 계획하시거나 실행에 옮기는 일을 하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짓말도 하실 수 없고 하나님 자신인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실 수도 없습니다. 나 사실 하나님 아니야, 이런 말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계속 드러내시는 겁니다. 나는 찬양받기에 합당하고 진실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뻔뻔스러운 거죠. 아닌데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를 그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악에게 시험을 받으실 수도 없는 분이시다. 못하는 게 좀 대신해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멈추거나 더 이상 하나님이 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속성에 역행하는 그 어떤 행동도 하실 수 없다. 예, 312쪽 아래에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전능하심을 닮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 의지로서 하려고 하시는 모든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일들에 대해서 성취를 맛볼 수 있죠. 대신 우리는 악한 일도 할 수 있죠. 근데 그 악한 일은 하나님의 성품과 대치될 경우에 금방 벽에 부딪히고 붕괴되죠. 어떤 계명을 우리가 반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계명에서 멸망하든지 아니면 그 계명을 지키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어떤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지키고 안 지키고를 결정할 수 있지 않는 거죠. 지키든지 그 앞에서 멸망하든지 무너지든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의지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면 우리는 정말 굉장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도록 우리를 잘 조정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들어가고 그것을 속박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 즐거움, 그 안에 있는 자유를 만끽하고 하면 우리는 범사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아담은 한 번도 세상을 통치할 때 그를 거역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는데 땅에게 명령을 했는데 엉겅퀴를 냈어요. 무섭죠? 얼마나 놀랐을까? 우리는 뭐 되면 놀라죠. 뭐 되면 이게 되네? 다 망하다가 한 번 된 거야. 모든 것이 다 되어야 마땅한 것인데 엉겅퀴를 낼 때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그 치명적인 그 일이 자기 눈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서게 되는데 아담이 입에서 낸 말이 하나님의 뜻과 분리된 것이죠. 이렇게. 자유라고 여기지만 그때부터 속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고 시간이 더 지나가면 하나님 뜻과 더 멀어져서 짐승들도 말을 듣지 않게 되고 그래서 짐승들이 사람을 밥으로 보게 되죠. 그러면 곤란하니까 하나님이 동물들에게 인간에 대한 공포를 넣으셨습니다. 인간에 대한 공포. 힘으로 치면 뭐 이길 동물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그런데 웬만하면 동물들이 인간 보고 도망간다고 합니다. 웬만한 인간들. 뭐 그렇게 실험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인간의 목소리를 틀어주니까 도망가 버려요. 뭐 자기들끼리 좀 센 놈들끼리 이렇게 목소리 들려줘도 도망갈 것 같은데 쳐다보고 경계하지 도망은 안 가는데 인간의 목소리는 듣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넣어주신 거죠. 알 수 없는 그 육체적인 능력만 보면 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데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를 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좀 묵상해 보고 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재밌어하고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하고 싶은 일이 주님의 충동과 딱 일치되면 얼마나 자유롭고 그리고 그것이 형통케 되는 것들을 보십시오. 주님이 보내시면 다 가시고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건 다 하시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은 주님과 함께 오래 있으면서 같이 좋아해야 됩니다.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분쟁이 점점
줄어들고 취미도 비슷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아내도 거의 좋아하고 또 내가 싫어하는 건 아내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같이 거의 이제 맞아져 가기 때문에 같이 있을 때가 제일 자유롭습니다. 저는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누구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불편한. 이게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생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뭐 첫 출발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움을 느끼지만 모든 분들에게 제가 자유를 느끼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초정되고 일치될 때 자유를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박이라고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무한히 자유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못하는 것이 있다고 움찔움찔 하는 것이 아니라 난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자유로워 이런 것이 느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든 일들이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하고 일치되니까. 저는 어제 기도회 하면서 기대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하나님과 일치되는 이 성령부하면서 하나님과 일치될 때 우리에게 도대체 일어날 일은 뭐지? 하나님이 내 삶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 주도권을 100% 다 행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굉장히 일반적인 성도님, 너무나 평범하신 남편은 교회 안 다니시고 혼자 열심히 교회에서 뭐 주님 찾으시는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본에 계속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다 하시죠. 교회에서 하는 건 늘 한 겁니다. 거기 가서. 근데 거기에 있는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중대하게 경험하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보다 더 뛰어난 분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만큼의 그냥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그거를 결정할 때 저는 한 분 한 분에게 되게 많은 기대감이 생깁니다. 예, 꼼꼼하게 뭐 살펴본 거는 제가 공부만 했지 제가 이걸 가지고 되씹지를 못해가지고 오늘 좀 충분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좀 더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새벽 기도도 눈 떴는데 해가 떴어요. 눈 떴는데 해가 뜨면 망한 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컨디션이 너무 좋으면 망한 겁니다. 너무 많이 자가지고 새벽 기도 못한 날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분주해가지고 제가 자세히 못 살펴봐서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지금 밥 먹는 시간이 좀 늦었네요. 주님, 한 주간 우리가 좀 더 이것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전능, 주님의 의지, 주님의 자유, 우리가 그것에 딱 일치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이 한 주일간의 그런 일이 우리의 삶 안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그 기묘함들을 보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원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의 무궁한 자원에서 가능성을 맛보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